오늘은 샬롬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성탄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요. 마리아의 찬송이라고도 하는데 46절부터 55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만들면 이 말씀으로 한 7, 8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쭉 말씀을 이렇게 쭉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니까 7편, 8편은 만들 수 있겠다. 제 수준에서 아마 더 훌륭하신 분들은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3편 정도로 줄여봤어요. 그리고 오늘 한 편을 소개하고요. 다음 주에 후편으로 한 편 더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 읊조리 있는 습관적인 찬양은 아닐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찬양이었죠. 우러나는 찬양이었겠죠. 자,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일까요? 자,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에 보시면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54절을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설교의 대가가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으면 아마 이 시대의 이동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곽선희 목사님, 또 요즘 송태근 목사님 이런 설교, 명설교를 하는 분 이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스펄천 목사님이 스승으로 삼았어요. 토마스 왓슨.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이가 좋은 세 자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죠, 표현이? 예. 첫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애인과 같다. 예, 라고 이야기했고, 긍휼은 뭐냐 하면 병든 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의의 손과 같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 자, 그러면서 긍휼을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긍휼이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라흠. 콧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한 번 더요. 라흠. 라흠입니다. 라흠. 네, 콧소리를 좀 내서요. 근데 이 라흠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김, 병든 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은 수고, 이게 긍휼이거든요. 자,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흠이라는 단어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한 번 더 해요. 레켐. 항상 히브리어는 콧소리를 내야 합니다. 레켐. 레켐이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태, 아기 집.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왜 어머니의 태, 아기 집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의사와 같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누구처럼? 어머니가 신생아를, 태아를 자신의 태에 품고 보호하고 쓰다듬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하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켐이란 여사의 자궁 또는 태, 아기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그러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마리아가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이거를 이제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이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비천한 자, 낮고 천한 자, 비천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따라합니다. 비천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 자, 오늘 말씀의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나를 돌보셔서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천함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의 자화상이에요. 자신에 대한 그림,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신을 비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부족하여 주눅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우 낮고 천박하다라고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니다. 과도한 독심술의 시대다. 뭐예요? 과도하게 독심술을 여러분 발휘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예? 그냥 그 눈빛 속에서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같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자성어로 자격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죠? 심리학 용어로는 열등감, 또 자존감의 낮음, 자존감이 낮은 상태, 영어로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리아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아주 매여있는 여인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화려했던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은 아주 초라한 도시였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나사렛은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시골 마을이에요. 갈릴리 주변에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역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워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마리아는 내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잉태해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도한 독심술의 함정에 빠지면 관계가 안 돼요. 또 말씀이 잘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천한 여종,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낮고 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10대에 비천하다라고 말하는 그 소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 답을 그릇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폄하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폄하하는 표현. 여러분, 자,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 하면 37절, 38절에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고지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최악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순전한 믿음.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 그럼 마리아는 왜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지만 자신이 받아들이고 담을 수 없다면 최악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를 주었는데 어떨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에는 그것이 최악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38절에 힌트가 나와요.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앞에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나는 누굽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순종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동사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뭐를 바꿔요? 동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도 그동안 우리는 동사를 바꾸는 설교를 들었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헌금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동사가 바뀐다. 이 마리아는 뭐가 바뀐 여인이에요? 주어가 바뀐 여인이에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자기 고백처럼 자기는 비천해요. 자격지심, 열등감, 컴플렉스, 자존감에 여러분 괴로움을 겪는 여자예요. 마리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폄하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뭐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동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오늘 교회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주어가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 빼놓고 뭐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내 거야. 그죠? 내가 할 거야.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거란 말이야. 누가 할 거란 말이야.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야.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커서 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 시집을 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기가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해서 뭐로 바뀝니까? 누구 거로? 자기의 자녀의 것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그 가정의 스케줄은 누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자녀를 따라서 스케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주어가 바뀐 삶이에요. 그 사람이 더 큽니다. 시집장가를 가서 그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시집장가를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움직이죠?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이게 내리사랑이죠. 손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누구 중심으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순종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동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마리아처럼 자신은 비천한 존재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무수한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말씀 속에 50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비천함을 넘어서서 50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첫째,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요, 심지어 마리아에겐 누가 있어요? 정혼자가 있어요. 정혼자가 최선의 선의를 베푼다 해도 마리아는 최소 파혼이에요. 최소 파혼이에요. 세 번째,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는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라고요? 나사렛의 비천한 티네이저였던 10대의 소녀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상황이요. 감당할 수 없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혼란에 빠진 또 한 사람. 두려움에 빠진 또 한 사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또 한 사람. 누구죠? 정혼자였던 요셉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 요셉이요, 이 일을 가지고 깊이 생각했대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린 그걸 기대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오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누구야? 요셉아. 그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에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거란 말이야. 뭐를 바꿔주신 거예요? 주어를 바꾸셨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속상함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은 뭐로 된 거다? 성령으로 된 일이야. 여러분,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선한 자요, 사실 여러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50이 넘어서 아우라가 있는 남성의 특징들이 있대요. 첫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는 남자, 아우라가 있답니다. 세 번째, 자기의 취향을 남에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우라가 있대요.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의 말을 여러분 자기의 리듬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리듬을 잃지 않고 결국엔 사람들을 자기의 리듬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우라가 있대요. 제가 볼 때 요셉은 2000년 전에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깊이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콘시더라고 영어에서는 씁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한 말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했던 건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상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것이 기억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뭐가 바뀌고 나니까? 주어가 바뀌고 나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성탄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뭐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이에요.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 팩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이 일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야.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 오늘 태교원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면 나로부터 시선을 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눈을 들어 올리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모든 역사가 느껴지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값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까닭에 나의 값어치가 존귀해졌다. 그리고 여러분 눈높이를 높이세요. 더 멀리 보고 눈높이를 높이셔도 돼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야베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복 주세요. 땅 주세요. 고난 주는 사람 떠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노골적으로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땅 주세요, 원수들 물리쳐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은혜가 그것 아닐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은 뭐든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 앞에 숨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 만났지만 체험적으로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주로도 가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광대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함으로 제 앞에 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여러분,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예레미야는 나는 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바울은요 눈이 멀어 말에서 떨어져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셋 중에 하나에 눈이 멀거나 내가 죄인임을 보거나
내가 정말 비천한 존재임을 보게 될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어지는 사랑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음을 보게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새빨간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조그만 파도도 못 일으켜요. 콧바람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에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있었던 열등감과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격지심들, 자기를 괴롭혔던 두려움들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그래, 나는 비천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히 은혜를 주셨어. 내가 감히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내가 감히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이 단계에 이른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것은 이 단계에 이를 때. 영적인 굴곡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를 때, 이 단계가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견고해질 때 신앙생활 굴곡이 없어져요. 굴곡이 적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두려움을 넘어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심정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기쁨과 이 여러분 놀라운 감격을 물질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에 가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황홀함, 영적인 감격.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긍휼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아닐까요? 그 긍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었어요. 자, 말씀 속에 읽습니다. 46, 4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누구를,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따라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찬양이 올라온다. 주어가 안 바뀌었는데 찬양 왜 안 하냐고, 찬양하면서 왜 안 웃냐고, 성가대 얼굴이 그게 뭐냐고. 우리 성가대는 안 그렇지만 그게 뭐냐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주어가 바뀌어져야 그 주님으로부터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인생의 추운 겨울, 인생의 광야를 거쳐본 사람은 조금 삐딱하게 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본능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내가 큰일 나지, 요 선은 넘으면 안 되지, 요거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 이 말까지는 내가 해서는 안 되지. 왜 그럴까요? 그 추운 겨울날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광야길을 거쳐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가 당당하게 지식의 깨달음으로 어떤 구도의 단계에 올라, 그래 예수는 메시아야, 이렇게 확신을 깨달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굳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인생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영적
황홀을 맛보고 나니 세상으로 나아가는 내가 불쌍해서 나를 붙잡아줬던 어떤 믿음의 친구들, 선배들, 옆집 아주머니, 그죠? 동네 형님,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그 피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 더럽고 흉측한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엔 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점도 안 된다. 내 부족함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긍휼이다.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기이한 사랑,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놔뒀으면 예수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정말 저부터도 인생의 망난으로 살았을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 없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인생을 얻다니.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아부터 노년까지 이런 영적인 생태계가 순환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순환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추운 광야길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외로운 광야길. 광야는 외로운 곳이거든요. 또는 인생의 추운 겨울,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로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또는 영적인 권고 때문에 바닥을 치는 분 계신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소개하기를,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는, 따라합니다, 패배의 장소가 아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말해주세요. 광야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으세요. 담을 수 있는 그릇, 다룰 수 있는 기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세요. 그게 없이는 주지 않아요. 그걸 없이 주면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과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뭐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의 궁핍 가운데 부요와 풍요와 기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를 훈련 가운데 집어넣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이요, 광야길을, 고독한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나왔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왜 고독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왜 춥게 할까요? 주님 옆에 붙으라고. 임마누엘의 주님 의지하라고. 추운 겨울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처했을 때 약속에만 관심이 있고 약속을 주시는 분을 찾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거나 해줄 수 있으신 것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찾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아유, 따님 시집가가지고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좀 짜증이 났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오면 그냥 보따리를, 바구니를 들고 오더래요. 시장 가려고 오나? 냉장고 열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고. 근데 나중에는 정말 얘가
부모를 엄마 아빠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궁금해서 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야기지만 엄마한테 올 때마다 뭐를 가질러 오는 거예요. 뭐를 가질러. 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내리사랑의 원리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얻으면 냉장고뿐 아니라 그 집안에 가진 모든 것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하게 이번 성탄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성탄 되세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인생에 지나온 인생 가운데 2번 없는 성탄이 되게 하세요. 아멘. 석가탄신일처럼 예수 탄생을 만들지 말고 기념일 만들지 말고 성탄의 긍휼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세요. 내 은혜에서 흐르도록, 내 은혜 안에서 흐르도록. 요즘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운동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어떤 커피도 보니까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란 말을 쏙 빼놓고 해피 할리데이. 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란 단어는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모든 여러분 할인 매장, 대형 매장, 쇼핑몰, 커피숍 가보면 다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뭐예요? 행복한 공휴일. 크리스마스 부담스럽다 우리는. 해피 할리데이. 그런데도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도 예수가 없는 성탄을 보내기 때문 아닐까요? 성탄을 폄하하고 여러분 감히 성탄을 가볍게 여겨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리그 안에서만 성탄을 즐기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 밖으로의 성탄, 지역사회도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 폭탄을 터뜨려야 합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관공서 안에 여러분, 그리고 지적사회 리더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교회 밖 성탄, 교회 밖에서의 성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 2번째 주일이 아침에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난 그 마리아처럼 오늘도 마리아의 예수가 나의 예수다, 마리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주어가 바뀐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